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0장 첫 부분은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그 소동이 있었잖아요. 아데미 신전에 그 은장색 만든 사람들이 그 소동이 있은 후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그리고 헬라 그리고 드로아 지역까지 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역하는 이야기를 좀 짧게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최소한 3개월 또는 4개월 이상을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학자들은 아마 10개월 이상 이렇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했는데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고 큰 것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몇 개월 동안에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는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나중에 기록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 전후서 이 기간 동안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그 의견과 내용들을 편지를 썼던 것을 이 기간에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성경이라고 하는 로마서도 이 기간에 썼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에 있었던 일들이 단순한 것 같지만 기록되지 않게 비하인드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바울이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또 유두고를 살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 1절과 2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권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권하다라는 말, 우리말로 권하다 그건 뭐예요? 추천하는 의미잖아요. 술을 권하고 책을 권하고 소개해주는 그런 의미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권하다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기본 원형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영어 성경을 봐도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encourage 또는 comfort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이 권하다, 제자들을 여러 말로 권하는 이 권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위로하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1절에서 여기 권한 후에라고 하는데 1절에서는요 거의 권한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포옹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포옹하는 거. 그리고 2절에서는 말 그대로 말로 격려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옹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제자들을 만나서 포옹해 주면서 따뜻함을 전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또 2절에서도 제자들을 여러 말로 권했다, 격려해 주었다라는 그 여러 말이라는 것에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제자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교회를 잘 관리해주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너희가 힘을 내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 만날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아데미 신전은 우상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우상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도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곳에서 굉장히 어려웠고 또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제자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본인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였느냐? 힘을 내라.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죠? 지금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날마다 행복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줍니까? 그러진 않죠. 보통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 있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또 상실에 아픔이 있는 분들, 이런 말 못할 그런 마음에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돌아봤을 때 사실 우리 성도들이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분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그분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아, 저분이 지금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해야 돼요. 성도들만 위로하느냐? 사실은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이분들이 막 사역자들이, 리더들이 막 웃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요? 막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그렇지만 뒤로 가면 너무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고 힘들어서 지쳐 있고 낙심될 때도 많아요. 그럼 누가 위로를 해야 되냐? 물론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를 포함한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런 사역자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힘듦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마디 해주면 제가 더 힘을 얻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렵고 힘든 보이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위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한 절 읽고 나누어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사랑한 주님을 데리고 가서 적적히 함께 그를 막았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위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0장 첫 부분은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그 소동이 있었잖아요. 아데미 신전에 그 은장색 만든 사람들의 그 소동이 있은 후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성경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그리고 헬라 그리고 드로아 지역까지 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역하는 이야기를 좀 짧게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최소한 3개월 또는 4개월 이상을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학자들은 아마 10개월 이상 이렇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했는데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고 큰 것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몇 개월 동안에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는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을 나중에 기록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 고린도 전후서 이 기간 동안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의 그 의견과 내용들을 편지를 썼던 것을 이 기간에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성경이라고 하는 로마서도 이 기간에 썼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장에 있었던 일들이 단순한 것 같지만 기록되지 않게 비하인드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바울이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또 유두고를 살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 1절과 2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권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권하다라는 말, 우리말로 권하다 그건 뭐예요? 추천하는 의미잖아요. 술을 권하고 책을 권하고 소개해주는 그런 의미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권하다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기본 원형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영어 성경을 봐도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encourage 또는 comfort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위로라는 거예요. 여기서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이 권하다, 제자들을 여러 말로 권하는 이 권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위로하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주는,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1절에서 여기 권한 후에라고 하는데 1절에서는요 거의 권한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포옹하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포옹하는 거. 그리고 2절에서는 말 그대로 말로 격려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옹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제자들을 만나서 포옹해 주면서 따뜻함을 전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또 2절에서도 제자들을 여러 말로 권했다, 격려해 주었다라는 그 여러 말이라는 것에 많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제자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교회를 잘 관리해주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면서 너희가 힘을 내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 만날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아데미 신전은 우상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우상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도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고
오히려 핍박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곳에서 굉장히 어려웠고, 또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제자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본인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였느냐? 힘을 내라,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죠? 지금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날마다 행복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줍니까? 그러진 않죠. 보통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또 상실에 아픔이 있는 분들, 이런 말 못할 그런 마음에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돌아봤을 때 사실 우리 성도들이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분이 지금 위로가 필요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그분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아, 저분이 지금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해야 돼요. 성도들만 위로하느냐? 사실은 사역자들, 목회자들도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는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이분들이 막 사역자들이, 리더들이 막 웃어요. 아,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요? 막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그렇지만 뒤로 가면 너무너무 마음에 아픔이 있고 힘들어서 지쳐 있고 낙심될 때도 많아요. 그럼 누가 위로를 해야 되냐? 물론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를 포함한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런 사역자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힘듦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마디 해주면 제가 더 힘을 얻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렵고 힘든 보이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위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엘리야가 말을 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 모이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래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영적 대결을 하죠. 그래서 정말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승리를 했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듣고 내가 엘리야를 죽이리라 하는 것이 엘리야의 귀에 들린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증거했던 이 사람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 위로해 주는 거,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위로해 주는 거 정말 좋은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참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이 아플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의 위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힘들어하고 지쳐있을 때 먼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내가 힘들 때,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전하진 않아요. 4절 말씀 보면은 7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해서 7명이 나옵니다. 물론 이 7명 외에도 더 있어요. 그래서 혼자 바울이 살아가지 않고 항상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수고, 자기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수고를 늘 칭찬하고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은 먼저 가서,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아까 7명을 말하겠죠.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죠? 6절에도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사도행전 읽다 보면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는 7명의 이름 거명한 거 말고 우리라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누구냐? 사도 바울 포함하여 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 했던 신라, 그렇게 몇몇 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혼자 가지 않고 팀을 꾸려서 최소한 2명 이상이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은 이제 교회들이 단기 선교라고 해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3세계 지역, 이렇게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미국 내에서도 또 열악한 지역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고 보면 항상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2명씩, 3명씩, 4명씩 팀을 이루어서 가요. 어쩌면 이런 것들을 또 모방하는 게, 여러분들 알겠지만 몰몬교 그 사람들 보면 검은 바지에 흰 와이셔츠 입고 2사람씩 짝을 찌어서 다니고, 또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고 항상 팀을 이루어서 다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셋, 넷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 주의를 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백지장 그 레러 용지 한 장 뭐 무겁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둘이 들면 낫대요. 근데 둘이 들다가 너무 세게 잡았더니 찢어지니까 그러면 안 되고, 힘을 합쳐가지고 잘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도 나옵니다. 자,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2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혼자 하면 진다, 패한다. 그런데 같이 하면 이긴다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그러죠? 뭉치면 사는 거예요. 힘을 합해야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이런 예가 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해 주시고 이 땅에 축복해 주셔서 살게,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한탄하고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한 사람만 불러서 내가 물로 심판할 건데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방주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 공부 했죠. 최소한 풋볼 경기장만 하다 그랬어요. 길이가. 굉장히 그 큰 배를 노아 혼자 지었을까요? 최소한 2명은 있어야 지을 거예요. 왜? 끈을 묶어서 잡아 당기고 올리려면 누군가 잡아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누가 함께 지었다는 말이 없고 유추해 보건대 노아를 비롯한 그 7명의 식구들, 부인과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함께해서 아마 그 방주를 지었을 거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팀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비록 적지만 파워포인트들 맡아서 해주시고 또 우리가 친교할 때 샌드위치를 누가 또 픽업해 오시고 그렇죠? 헌금을 하면 그것을 또 개수해서 은행에 가서 자기 시간을 내서 디파짓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일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많아지면 더 세분화돼서 맡은 그 달란트대로 이렇게 사역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가 작을 때 맡겨주면 기쁨으로 하십시오. 나중에요 성도가 많아지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가면 왜 나 안 시켜줘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지내서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굉장히 좋아지고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섬길 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멋진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1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7절부터 12절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막 전하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모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정 이전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번역이 좀 바뀌어서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NIV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Open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날이 언제냐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언제냐 굳이 콕 집어서 말하면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저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 오늘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서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했어요.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사실은 낮에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각자 일을 하러 다녔기 때문에 일을 하고 각자 삶의 현장에 있다가 일을 마치고 밤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떡을 떼려고 모였는데 밤중까지 계속되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떡을 떼려 모였다라고 그랬죠.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떡을 뗀다라는 말. 성경에서 보통 떡을 뗀다라는 말은 뭐냐면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피와 살을 기념하라고 했던 그 성찬을 떡을 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였던 거 뭐냐면 주일날 이렇게 주간 첫날에 무엇을 하려고요? 성찬을 하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떡을 떼러 밥 먹으려고 식사 나누려고 친교하려고 모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떠나기 전에 성도들이 다 모여서 성찬을 하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결국 뭐예요? 왜 모였다고요?
떡을 떼려고. 그리고 뭐 하려고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요. 결국 뭐예요 이게? 교회가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모임은 교회의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모임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성찬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경적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매주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나누고요. 또 매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으로 하면 매번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을 해야 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근데 보통 많은 교회들은요 1년에 2번 분기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살을 기념하는 그런 성찬 예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고 그래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떡을 떼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오래됐어요. 밤중까지 계속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유두구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이 졸다가 너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창에 걸터 앉았다가 삐끗해갖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굉장히 아마 놀라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아. 막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내려가서 엎드려서 그의 몸을 안고 말해요. 떠들지 말라.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막 웅성웅성대고 막 어떻게 하면 좋아. 막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진정시키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 그리고 나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시 올라가서 계속해서 뭐를 해요? 11절에 떡을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두구가 살아난 것을 보고 거기 그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12절에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 이게 뭐냐면요, 아까 1절과 2절에서 말했던 권하다라고 하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그 위로가 뭐냐면 컴포트예요. 정말 위로로 받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 이전에 유두구라는 청년이 졸은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설교를 듣는데 초등학교 주일학교 설교는 재밌어요. 선생님들이 막 이야기 설교를 막 재밌게 해주고 전도사님이 재밌게 해주거든요. 중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재미있는 건 없어지고요. 굉장히 지루하게 설교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20분 설교를 듣는 중에 얼마나 졸았는지 많이 졸았습니다. 코를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많이 졸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요, 신학교 가서도요, 채플 시간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그 시간에도 졸려요. 많이 졸았어요. 또 제가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기숙사는요, 신학교 기숙사는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예요. 6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선배님들이 설교해요. 대학원 선배님들, 선배님들이 설교를 하면 또 그렇게 졸려. 많이 졸았어요. 그래서 이 오늘 유튜브 생각하면서 제가 생각나요. 다행히 저는 3층에서 안 하고 의자에 앉아서 졸았기 때문에 떨어져 죽지는 않았죠. 그래서 유튜브가 꼭 나와 같다면 왜 내가 졸았을까? 물론 피곤해서 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좋으시겠구나. 피곤해서 졸 수도 있지만 제가 설교를 좀 너무
재미없게 해서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게 얼마나 하나님의 품이 참 편안하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참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준다고 해서 저는 정말 책망을 주거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맨 앞에 앉아가지고 어떤 성도님이 졸아요. 여자 성도님이 매번 와서 졸아요.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참다 못해가지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옆에 아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아들한테 야 엄마 좀 깨워라 그랬어요. 이 아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엄마를 재운 거는 목사님이지 내가 아니잖아요. 엄마를 깨우려면 목사님이 깨워야지 왜 나보고 깨우래요? 이랬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도 하지만 설교 시간 분명 좋을 수도 있어요. 감사한 거는 우리가 졸다가 죽지는 않잖아요. 이도그렇죠. 근데 막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되도록이면 제가 말씀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졸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재밌는 예화도 들고 정말 진실되게 말씀 전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아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짧아요. 더 길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1시간 이상 설교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하는 그 사회 가운데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생각해서 찾아가서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포옹해주고 좋은 말로 사랑의 말로 격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세요. 심지어는 말씀을 듣다가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적지 않게 위로를 주는 그 일도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고난이 있을 때 서로를 위로해주는 기도해주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